의 여리고를 함락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의 어려운 때를 빗대어 한 사람이 또는 한 가정이, 한 국가가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혹은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다. 터널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동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동굴은 깊이 들어가서 출구가 없기 때문에 이게 헤맬 수밖에 없지만, 터널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출구가 가깝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되겠죠. 늪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순간적으로는 허우적거릴 수 있지만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구원의 손길로 이끌어내면 그 늪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힘만으로 터널과 늪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나는 한 번도,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터널을 통과한 적이 없고 또 늪을 경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 우리 인생은 늘 시련과 역경, 또 고난과 환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당장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지혜를 얻게 되고 시험을 이기게 되므로 우리가 더 큰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도우심, 동행하심, 힘주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죠. 여호수아가 이 큰 막중한 책임과 직무 앞에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기록한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돕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그래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진합니다. 전진하려고 하는 그 여정에 가나안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성이 있어요. 첫 번째 난관, 이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제는 한번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도약할 때다, 이런 마음을 먹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난공불락, 큰 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어떤 성이냐? 요단에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거하기 위해서 그 이제 가나안 길목에 그 성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을 좌우 북쪽 남쪽 해가지고 점령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입구 요충지, 그 길목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은 크지는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참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황당한, 온 인류 전쟁사에 전무후무한 명령을 내리죠. 그 전술의 이름이 성벽돌기거든요. 성벽돌기. 그때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한 100만 명 됩니다. 그 100만 명에게 물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뭐 전략이라든지 또 무기라든지 또 뭐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넉넉하지 않죠. 뭐 그리고 제식 훈련이라든지 뭐 군대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건 그렇지 않죠.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은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벽 돌기라고 하는 이 황당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순종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먼저는 100만 명 그 군대 중에서 무장한 군인들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따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르고 그 마지막에 또 무장한 군인들 이 4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7개 제사장들은 양각낙포를 불고 그 앞에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가고 백성들은 따르고 또 나중에 제일 후미에는 또 무장한 군인들이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돕니다. 어마어마한 행진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은 너무 작은 성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세워진 성인데요. 여리고성의 그 인구가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지금으로 보면 물론 이제 뭐 큰 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3,500년 전에 한 지역에 혹은 한 성 안에 2,000명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인원이에요. 그래 중소 도시국가 정도 되는 그 규모입니다. 그 여리고성의 그 둘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았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성이 폭이 한 200m 되고요. 그리고 이 가로가 한 200m, 세로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200, 200, 100, 100 하게 되면 도합 600m. 그러니까 성 둘레가 600m예요. 600m고 그 여리고성에는 이 성이 왜 난공불락의 성이냐? 여리고성이 우뚝 서 있는데 그 성이 2개의 그 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벽이 있고 그 안쪽에 2번째 성벽이 있는데 이 첫 번째, 2번째 이 성벽하고 지면하고는 한 20m 차이가 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건물 7층 정도, 아파트 건물 7층 정도의 그 벽이 안쪽도 있고 바깥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20m 되는 곳을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외벽을 통과해서도 이제 4벽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공격하게 되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것에 갇혀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600m 정도 둘레되는 이스라엘 그 여리고성을 돌게 하죠. 그런데 600m 되는 이 둘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준비해서 돌아요. 하루에 딱 한 번 돌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길게 잡아도 20분. 길게 잡아도 20분. 마지막 날에 7번 돌았어도 27에 14 해서 한 2시간 20분. 이 말씀 뭐냐? 인간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 유일한 전술은 성벽 돌기인데 성벽 돌기도 하루에 100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딱 한 번 20분 600m 성벽 주위를 도는 것, 그것으로 끝. 인간의 개입. 인간이 여리고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또 자신들의 어떤 열심으로 그 성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요인이 없는 거예요. 딱 한 바퀴 20분 돌고 하루 왼종일 그 진에 들어가 다 쉬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돌아. 또 20분 돌고 나서 또 쉬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다 돌고 나서 외치고 나팔을 붑니다.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940년경에 고고학자가 이걸 이제 발굴해내는데 분명히 여리고성 주변에 언덕은 있는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반드시 여리고성이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걸 발굴해 보니까 역시나 그 언덕 밑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무너진 여리고성. 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외벽만 무너지면 내벽이 있기 때문에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내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경사가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잖아요. 그럼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밖에서 보게 되면 한 20m 정도 되는 그 간격이 있는데 내벽이 높고 외벽이 좀 낮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외벽을 무너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벽이 있기 때문에 전쟁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내벽을 무너뜨려서 이 높이하고 이 높이를 같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외벽도 무너져서 그 밖에 있는 그 높이 4m 정도 높이를 더 낮추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후에 과학자들은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진동에 의해서, 공명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100만 명이 되는 인원이 이동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발자국 소리가 있잖아요. 진동. 그 진동과 여리고성을 구성하고 있는 그 토질과 맞닿아 가지고 결국 7째 날에 그 연약해진 집안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건 누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어요. 이걸 누가 밝혀줬어요? 나중에 과학이 밝혀준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요, 1940년 미국 워싱턴 타코마 해협이라고 하는 곳이 있나 봐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타코마 해협에 그 당시의 기술로 1940년이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했겠잖아요. 그 당시의 기술로 최고의 현수교를 만들었어요. 타코마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교를 만들 때 강풍이 190km를 통과해도 그 현수교는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을 통해서 수도 워싱턴에 그 대교를, 타코마 대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대교가 오픈된 지 3개월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강풍이 190km 이상 분 것이 아니라 70km 강풍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강풍이 산들바람처럼 이렇게 부르는데 그 강풍과 진동이 맞닿아뜨려 가지고 결국 그 경고했던 그 대교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비슷한 일이 1831년 영국 캘버리 부대가 맨체스터 근교 브로스턴교라고 하는 그 다리를 행진할 때 그 다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군인들이 제식을 하잖아요. 톡톡톡톡 하면서 그 발자국 소리와 그 다리의 그 진동과 맞물려져 가지고 결국 그 다리가 집안이 무너져 가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치죠.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나중에 과학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100만이고 여기는 2,000명이에요. 그러면 땅굴을 파괴하든지 아니면 옆에 비슷한 토성을 올리게 하든지 아니면 기가 막힌 신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시든지 장영실처럼 이렇게 좀 그런 탁월한 어떤 전략을 주셔야지. 아니 20분 돌고 나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말은 하지 않겠지만
소수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게 과연 통할까? 이렇게 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선포하자 그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성 여리고성은 비록 작았지만 견고했어요. 인간의 능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고작 20분 도는 것,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순간만큼 짜릿한 거 없잖아요. 승리한다. 승리했다. 응?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국가의 존폐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전쟁을 해야, 정복을 해야, 함락을 시켜야 이길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정명의 순간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이 있어요. 우리가 함락해야 될 여리고성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성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고, 우리 가정들에게 있고, 우리 나라 민족에게도 여리고성이 존재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여리고성을 존재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리고성이 존재해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앞으로 전진할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우리가 그 기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정복을 해 나갈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 앞에 주저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겨내야 되잖아요. 함락시켜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까, 그 지혜와 그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그들이 전략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탁월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엄청난 수고를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방법도 실력도 힘도 없었어요. 오히려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이건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는 두려운 것이죠. 여호와 시대 그들의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신뢰는 곧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뢰, 믿음. 너희는 계획을 정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2바퀴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외쳐라. 그래야하면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중간 지도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 명령 앞에 순종을 합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이 유일한 전략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돌고 함성을 외친 것, 이게 전부예요. 전부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전투, 수많은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감당을 할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플러스 인간의 순종은 승리. 하나님의 명령 플러스 인간의 순종 이퀄 승리.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공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죠. 명령하시죠. 신명기 4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신명기 8장 1절의 내용에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고 그 명령을 순종했더니 결국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말씀을 기반으로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내용에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낮추셔 먹을 것이 없게 하셔요. 줄이게 하셔요. 공고하게 하셔요. 뜬 눈으로 새벽을 보내게 하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그 절규가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누가 원하겠어요? 누가 불안한 마음을 원하겠어요? 누가 실수하고 싶겠어요? 누가 넘어지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구원 역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로는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낭떠를 주고 늪에 빠지고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수시키시고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승리할 때도 또는 우리가 패배할 때도 우리가 행복할 때도 우리가 불행할 때도 우리가 즐거울 때도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돕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5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체,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들에게 대대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가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는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족이 뛰어나다고요? 유대인 다음으로 뛰어나서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러면 다른 시대에도 뛰어난 적이 있었어야죠. 세계 제6위, 7위, 10위 경제 대국을 이루고 지금은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금융 전쟁이고 지금 반도체 전쟁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보이는 세계에서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이버에서 전쟁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보다 더 강성한 때가 있었어요. 이 강성한 때가 7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때가 7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세계가 한강의 기적 그러지만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물론 뛰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면요? 내가 내게 명한 말씀을 준행하면. 신명기 29장 9절에는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문제 앞에 떨 수밖에 없고 문제 앞에 주저앉고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삼기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가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묵묵하게 백성들 리드하면서 승리하게 했던 것은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여호수아 1장 7절 이하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먼저 믿었어요? 여호수아가 먼저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한 사람, 가정의 한 사람이, 교회 한 사람이, 어떤 모임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담력을 얻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들 각자가 이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함락시켜야 되는 거예요. 함락을 시켜도 되고 시키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락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 좀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답이 없어 보여요. 아니 어떤 세상에 어떤 군사 전략가들이 성벽 돌기라고 하는 이 전략을 내세우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과연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헤아리는 거예요. 당시에도 전쟁 때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전술이 아니었어요. 아마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나? 저 사람 지금 뭐하고 있나? 여리고 안에는요,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만약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아사하고요.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년 동안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수성전과 공성전이 있거든요. 전쟁에는, 고대 전쟁에는. 그러면 성을 이거 막아내는 것은 공성전, 공격하는 사람들이 10배의 에너지가 있어요. 10배의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결국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강력한 힘으로도 안 돼요. 왜요? 2개의 성벽이 있고 강력한 또 무기들이 있고 또 철기, 청동기 다 무기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없잖아요. 꽃갱이밖에 없잖아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장기전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나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무모해 보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여도 순종해야 돼요.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또는 진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마음의 짐들이 너무 크고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안 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도중에 할 때 너무 문제가 태산처럼 커서 그것 때문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 그러나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성공 실패의 기준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인간의 이해력이나 인간의 상황이나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순종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기적의 삶,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은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가지 문제를 드려야 돼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리고, 우리가 함락해야 될 여리고는 과연 무엇인가? 아직도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저앉고 있는가? 그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펙을 쌓고 능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거 다 좋아요. 인간의 노력, 최선을 다하는 거 지극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으로 안 되잖아요. 열심만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한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한 그 순종의 그 기적의 역사 이전과 그 역사 이후가 나눠지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황당한 제안을 하시죠. 100세 때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황당한 명령이죠. 당황스러운 명령이죠.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주신 하나님은, 취하신 하나님은 다시 주실 것이다. 라고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희 믿음을 확신하겠다 하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모세가 500년 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그 능력으로 자기의 민족 히브리인을 도왔죠.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결국 도망쳐서 미디안 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죠.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다시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죠. 그 명령 앞에 순종하죠. 내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그 명령에 순종하자. 그는 나머지 80 이후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흘린 눈물, 그 기도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전방위 후방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한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납득되지 않아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의 성실, 우리의 신실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요,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역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순종을 통해 우리들의 여리고를 함락하는 놀라운 승리의 쾌가가, 승전가가 울려 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여리고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또 믿음과 순종으로 여리고성의 승리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하는 그 승전가가 개인을 넘어 가정으로, 가정을 넘어 교회로, 교회를 넘어 이 땅 가득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